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나의 말도,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득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머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사 그 가족들이 근심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의 평안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회사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더욱더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일진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 함께 보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신약성경은 318페이지 어간에 있는데요. 성경책 거기다가 책갈피 해놓으시고 이번 주부터 7월 마지막 24일까지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서신서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1장 1절에서 2절은 그 서신서의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를 볼 때의 패턴과 그리고 서신서를 볼 때의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처음에 1절과 2절엔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또 하나 꼭 들어간 게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가요.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힌트가 되는 것이 왕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누구왕 시절에 누가 예언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예언서에는 분명하게 그 날짜가 기록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거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어떤 거에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데도 있지만 심지어는 본인의 직업을 밝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서신서의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서신서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는 항상 대부분 그 바울이 누구에게 라는 형태로 수신자와 발신자의 명단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편지 글이다 보니 마지막 그 서신사가 마무리할 때는 안부의 인사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뭐 4절이나 5장이나 뭐 그 마지막 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어떤 교훈적인 경언을 알아볼 와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실명으로 기록된 실제적으로 기록된 문서였다는 어떤 검증된 단서는 될 수 있겠죠.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서신서인데 이 빌립보라는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의지는 원래 구브로를 통과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그곳을 돌아보려고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바나바와의 다툼이었죠. 그리고 바나바의 다툼이 계기가 된 건 마가 때문이었는데 마가와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에는 그 사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동행할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어 라는 말에 전제가 되는 게 있었죠. 그 전제가 되는 건 믿었던 사람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깨달음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 서로 간의 신뢰가 지속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평생 가는 경우는 극도로 적은 극소수의 경우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으로 쌓이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어찌 보면 바나바는 평생의 동역자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했고 소개해줬고 나를 인정해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생질인 마가에 대해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실은 애틋함이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매우 꼬장꼬장한 원칙주의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유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 유도리 없음이 그 유도리가 좀 있고 정이 많은 바나바에게 비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었던 사람, 평생의 동역자라 여겨졌던 바나바를 잃게 되고 그리고 마가와의 동행을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그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은 영원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깨달음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또 다른 은혜로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 외롭게 출발한 여정에 끊임없이 본인의 고민 속에 답을 찾기 위해서 물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제는 바나바와 상의해서 갈 수도 없고 마가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탁할 수 없고 오직 내 생각,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머릿속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아니한가를 스스로 묻고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찌 보면 그것이 독립적인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달리 말하자면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에는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 있어서 교회에 정착을 하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함께 어울려 가긴 하지만 홀로 서기를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해야 된다.
그리고서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끊임없이 본인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얼토당치 않게 유럽으로 하나님이 안내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내게 와서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독립적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의 결단이었던 거죠. 그러면 순수하게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누가 정하신 걸까요? 사도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만난 교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간수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왜 앞에 서두를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굳이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지게 만드셨을까? 외롭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평생의 동역자를 다시금 만나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사실은 업자나, 이 표현은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좀 경솔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매우 인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를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바나바를 의지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바나바와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적인 교제라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 먼저 선임자와 후임자의 개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다른 관계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 관계는 뭘까요? 전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리고 너무 멋진 것은 그렇게 맺어진 믿음의 관계는 영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관계는 영원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영원하더라.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의 시작이 되는 배경이라면, 또 하나만 살짝 말씀드리고 가면, 궁극적으로 빌립보서가 기록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다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없으니 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물질도 공급하고 편지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사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파벌마 역할을 해줬던 분이 에바브로디도였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돕고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가 더 근심을 싸게 만든 거죠.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내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혹은 어떤 다툼이나 분쟁에 대한 이야기보단 무슨 얘기가 많을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이제 빌립보서 다음에 살펴볼 텐데, 이 두 서신서는 특별히 보편적인 생활에 대한 지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위로와 평안을, 격려를 끼치는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내에서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교인 간의 분쟁, 이런 얘기는 많지 않고요. 빌립보서 내에서는 걱정하지 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거기다 또 동그라미,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기다 동그라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멋진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러면서 내가 속한 것이 어디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우리의 만남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빌립보서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걸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칭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죠.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이 말이 낯설지 않고 익숙한 관계, 그것이 바로 빌립보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거기서 생각과 감사, 간구와 기쁨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성도들과 그 교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그 이름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에게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재미난 단어죠. 간구는 뭐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기뻐요. 기도할 때마다 양 목사 생각하면 기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아니요. 그것 때문이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하는데요. 변함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5절엔 그렇게 적어놔 주세요. 변함없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복음 안에서 지키고 있는 그 한결같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또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해서 그 확신에다는 동그라미를 해놓고 같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한결같음이라면 두 번째는 성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말씀 읽기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배의 자리 중에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거룩한 습관 얘기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내십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그 말씀의 자리를 있다가 빠졌다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한결같이 그 자리가 나의 자리로 지켜왔던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근데 바쁠 때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열심을 했다가 어느 날은 잠깐 좀 쉬었다가 어느 날은 적당히 했다가 하나님 반드시 돕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을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이라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날 한 날에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 나의 소명의 자리, 나의 꿈꾸는 자리, 내 꿈을 이루는 자리라 믿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쑥 날쑥 이랬다 저랬다 결코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